여호수아 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33페이지. 여호수아 7장, 8장에 기록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정복하시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7장의 첫 번째 도전이 뭐 하게 하세요? 예,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선한 일이 아니죠. 뭐 한 일이요? 무슨 일이요? 실패한 일이. 진짜 그렇게 믿어지세요? 예? 진짜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근데 실패하니까 너무 많이 살아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예.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내용은 뭐냐면 들어가서 전부 다 그 여호와께 박치라고 했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멸해버리라고 했는데,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몰래 가져간 거죠. 그 탈취물을 자기가 가져간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또 여호수아는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군대를 3만 명을 보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성이 적다 보니까 아이라는 말은 우리 아이가 아니고 실제 그 이름이 아이인데요. 의미로도 보면 아이처럼 작은 성인 거죠. 처음에 3,000명을 보냅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누가 이기겠다. 아, 그렇죠. 요거죠.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우리가 이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여리고 성을 누구 방법대로 누가 승리케 하셨죠?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딱 돌아서서 저 아이성 저것쯤은 거기서 이제 주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아이성 저것쯤은 우리가 3,000명만 보내도 쉽게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범하는 실수죠. 우리가 범하는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한다고 버리면 안 되고요. 다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7장 6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는 아직까지 범죄한 걸 모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게 하셨나이까. 그 여호수아로서는 진짜 뭐 황당한 거죠. 여호와의 사자까지 나타나서 뭐 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단 서편 땅을 전부 뭐 하겠다고 주겠다고 했는데 여리고도 줬으면 당연히 어디도 주실 거라고, 아이도 줄 거라고 알았죠. 그게 이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요 사이에 숨어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지나왔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에 볼게요. 지나왔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사 함으로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는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됐고 패배했고 7장 좀 전에 읽었던 7절에 보시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믿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기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거 별로 안 좋은 장수 같아요.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손 삼았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죠, 하나님. 왜 안 해주시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먼저 좋아야 돼요. 성경신학도 나한테 좋아야지, 나한테 안 좋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나요? 항상 이게 드러나나요? 예? 성경신학을 이용하세요라고 말을 안 해도 성경신학을 이미 이용하고 있고요. 성경신학을 이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배워서 누구 기준대로 그걸 스스로 위로해요? 내 기준대로. 그러니까 써먹는 거죠. 진리를. 그게 여러분 본능 아닙니까? 그게 사단이고. 사단이 예수님 공격할 때 뭘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 정확하게 인용해서 하잖아요. 어떤 방법, 어떻게도 못 빠져나가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배워서 성령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하고 더 하나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게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양육과 관련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배운 대로라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끓이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참 기도가 묘하죠. 우리가 손해를 당했는데 결국은 누구 이름에 흠이 갔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전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마음을 말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누가 하실까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어 회복을 시키는 과정인 거죠. 맞죠? 그럼 우리 과거 역사, 우리 교회 역사,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역사, 세계 교회의 역사 전부 누구 이름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여호와 이름 회복시키는 거였고요. 개혁교회 500년 전통이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성경신학을 통하여 여호와께서가 성경의 본주어입니다. 그게 확증된 거잖아요. 확증에 확증을 거듭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확증을 통해서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리가 참 되게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뭐 한다고요? 허락해 주십니다. 네 정신 상태가 좀 별로다. 한 방 맞고 시작하자. 이래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여러분 안 그래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해주지 않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봤는데도 전쟁 한번 패했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 따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누구 좀 혼내고 가야 돼요. 여호수아 혼내고 가야 되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식사를 하셔서 좀 실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쁘신 것 같아요. 빨리 갈 길이 얼마나 먼데요. 갈 길이 바쁘셔서 하나님 혼을 안 내시는 것 같고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경외토록 말씀 기억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여러분 저주를 받도록 이미 약속되어 있죠. 여호와의 약속을 어겼으면 어긴 대로 뭐가 오는 게 맞아요. 진노가 오는 게 맞죠.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다시요. 진노하겠다고 했던 대로 진노하시는 조건이 마련이 되면 여호와의 뭐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이게 약속대로 되는 거죠. 앞부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뭐와 뭐를 줬다? 복과 저주를 줬다. 28장 맞죠? 신명기 28장 또 신명기 30장 끝날 때까지. 그리고 최후로는 뭘 받게 되어 있다? 축복하도록 되어 있다. 그 논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자, 어기게 되면 뭐가 와요? 진노가 오는 거죠.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악인이 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누구처럼 취급해버린 거예요. 멸망해야 될 악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리한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는 말은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취급해야 돼요? 멸해버려야 될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해 주는 것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게 되죠. 개변 같아요? 여호와를 버린 백성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명을 어겼으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것이? 진노하는 것이. 그래서 마치 누구처럼 취급하는 것이? 멸망당할 가나안 원족속들 취급하는 듯이 취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언약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백성이 범죄하더라도 뭘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복을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죠. 고생했다고 돌아오고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성경은. 고생한다고 해서요, 안 돌려놓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그러면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였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이방인처럼 망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여호와께서 쭉 알려줍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알게 되죠. 13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멸해야 될 물건을 숨겨놓은 거예요. 왜? 내가 볼 때 좋으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뭐 하신 게 돼요?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을 지금 여호와께서 찾아서 뭐 해요? 다 진멸하시는 거죠. 그게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니까 뭘 해놓은 거예요? 자기 것으로 숨겨놓은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시려면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다 찾아내서 뭘 해주셔야 돼요? 진멸하시는 게 언약대로 하시는 거죠. 그 기준을 누가 약속하시고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누구 방법대로? 목적은 누구를 경외하는데? 여호와 경외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신령한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또 그리스도가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서의 지금부터 막 엄청난 전쟁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모든 전쟁이 아까 로마서 7장 23절 이후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머릿속에서 이 육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영적 투쟁이 있죠. 그 여호와를 두려는 마음과 여호와를 섬기고 싶은 마음과 그 여호와마저도 누구 좋은 대로 쓰고 싶은 내 좋은 대로 쓰고 싶어 하는 것에 엄청난 전쟁이. 그러나 그 전쟁을 절대로 누가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 예를 많이 드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7장에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 다음 8장에 가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고 천상에서 보증하고 계시고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보증하심으로 아무리 박 강사가 이 짓을 해도 택한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나한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녀들에게 신령하다는 것은 보이는 예를 들면 대적들이 눈앞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뭐 하려는 부정하려는 그런 어떤 본성과 죄성 속에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뭐 해주신다? 생명을 공급받도록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것도 비진리와 맞서서 뭐 하게도 하신다? 싸우게도 하신다. 이거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입니다. 그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대학반에서 그 구약이 거의 마무리되는 강의가 되는데요. 소선지서도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그 지금 이제부터 나옵니다만 이 전쟁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런 끔찍한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칼 들고 막 싸워요? 아니죠. 엄청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되겠다 싶은 게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끔찍한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거든요. 그냥 여지없이 다 죽여 나간단 말이죠. 뭐 30몇 왕을 다 죽인 게 왕을 한 30명, 40명 죽인 일이 벌어지니까요. 세계 역사에도 유례 없는 거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땅을 가서 다 빼앗고 안 주면 더 죽이고 좀 이따 보면 여러분 해가 12시간이나 더 떠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더 죽이게 되고 그것과 평화로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뭐 크리스마스도 하고 오지만 이걸 접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여러분들 그 계시록도 안내를 해주고 있고 여호수아의 그 땅 정복하는 사건이 그리고 지금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양육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고 그게 내가 성경신학을 공부하도록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된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거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이 전쟁보다 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눈에 이런 게 보이면 야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신갑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이 무서운 전쟁이 예를 들면 오늘의 우리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그냥 언약했으니까 이루어진다. 단순한 이런 사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이 전쟁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른바 영적인 전쟁 이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짜 말씀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의 어떤 맛도 볼 수 없는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지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절에 볼게요.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게 되고 마치 이방인처럼 된 상황이니까요. 뽑습니다. 하필 또 이게 유다 족속에서 뽑히나요? 여러분 유다 족속은 우리 민수기에서부터 살펴봤지만 그 진군할 때 그리고 영을 갖추어서 행군할 때 어디에 서요? 제일 앞에 서요. 맞죠? 법궤 바로 뒤에 서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2지파로 보면 그 아까 축복에도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은 바로 통치자가 나고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한 그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볼 때도 매번 진군할 때 볼 때 어느 민족만큼은 좀 믿을 만하다. 근데 하나님 확 뒤집어 놔버려요. 그 사이에서 아간이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성입니다. 자, 18절 끝에 보면 아간이 뽑혔더라. 맞죠? 21절에 뭘 훔쳤는지 나옵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다 드러났습니다. 아간과 아들들과 소유를 다 불태웁니다. 바로 그 불태우는 골짜기 이름을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는 아골 골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로 보겠습니다. 23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누구 앞에 놓았다고요? 참 재밌죠? 그럼 이 일을 누가 주관해 가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딱 결론이 여호수아 앞에 놓았더라.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여호수아 앞에 놓았건 여호와 앞에 놓았건 별 차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눈에는 여호수아 앞에 놓았지만 성경은 그걸 여호수아가 이게 기록한 기록자라면 누구 앞에 놓은 것이었다. 그게 여호와. 그러니까 누가 드러낸 거였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드러낸 거죠. 이것도 그 여호와께서 하시고 여호와께서 드러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들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아골이 괴롭다. 아까 나왔었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돌로 쳐 죽였다가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께서.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안 주면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소욕대로 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제 스스로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쓸 수 없을까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절대로 쓸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 자꾸 이 로마서가 설립한 교회의 양육을 왜 인간의 불의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신령한 예배 생활로 가야만 양육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논리적 필연성이 요즘 굉장히 강조가 되고 많이 선명해져요. 그 소선지서까지 좀 보면서 이게 지난번 그 영화 잠시 보면서도 저렇게 만약에 뭐 일리가 있고 하지만은 저렇게 쓰여진 사도행전 다음에 왜 꼭 뭐가 나와야 되느냐? 로마서여야 되느냐? 그 논리적인 저거 연결 안 되면 안 되겠다. 심증으로 물증으로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것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두 번째 승리를 하게 하죠. 어느 성을요? 아이성을. 그래서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할 건지도 누가 다 알려주실까요?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알려줘요. 매복이라는 방법으로 8장 1절에서부터 2절 여호와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시죠? 그럼 1절에 아까 동그라미 했지요? 1절에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으니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아간 사건도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주고 계시고요, 지금. 그래서 재밌어요. 그 다음 3절에서 9절 여호수아가 군사 몇 명을 뽑아요? 3만 명을 뽑아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3천 명 보냈다가 3만 명을 뽑아서 이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복을 시키죠. 9절에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미리 보낸 매복 군인을 숨겨놓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우다가 진척하면서 뒤로 빠지고 성문이 열어놓은 상태에서 빨리 여호수아 군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숨어있던 군대가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접수하는 이른바 전쟁으로 보면 매복전이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8장 17절. 자,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매복에 걸려들게 됩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무엇을 열어놓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라갔더라. 이건 아이가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죠? 문을 연 건 아이가 연 거 아니에요? 아니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아까 보세요. 누가 전쟁 치른다고 하셨어요?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자, 들어가라는 거죠. 접수하라는 거죠.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20절 아이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본성이 불에 타고 있는 거죠.
20절 중간에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딱 갇히게 된 거죠. 뒤따라오다가 뒤에 보니까 또 성은 불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요. 자, 24절부터 29절 보면 아이 백성을 죽이고 왕의 시체로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25절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26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여긴 또 보세요. 뭐 있어요? 아까 여리고서는 다 없애버리려 했죠. 근데 아까 아이성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요거는 가져가라. 그러니까 전리품의 분배 원칙을 누가 정해 주세요? 여호와께서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 나가지 않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신약 교회의 양육에 관련해서 나중에 주어진 상급에 관련해서 이미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시고 태어나게 한 이 세상에서 각자 자기 백성들에게 임무를 맡긴 것처럼 대열 정비를 시켜주신 것처럼 각자 받은 뭐인 거예요? 은사인 거예요.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에게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분배하신다는 걸 모르면 내가 내 은사가 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남이 저렇게 잘하는 게 보이면 나도 그거 하고 싶고 또 내가 잘하고 난 다음에 남들이 못하면 너 왜 그거 못하냐 그러고 자, 한 말 할 때마다 주어가 사라지죠.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기가 한 거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생색내야 되고 남이 못하면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러고 또 거기에다가 나는 좀 많이 아니까 내 명령을 들으라 그러고 그 전부 다 일어나는 일마다 누가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주어가 빠지는 거죠. 자, 그걸 부추기고요. 또 부추기고 잘한다라고 너가 잘한다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8장 30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를 쌓아요? 단을 쌓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데요. 이 짧은 내용인데 이 율법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복과 저주로 언약한 거 있죠. 그리고 뭘 준다 그랬어요? 축복한다 그랬죠. 그럼 이 축복의 내용은 지금 약속한 대로 어디에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일부 들어오게 하셨죠. 여호와가 진입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아간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저주와 관련될까요? 복과 관련될까요? 시작된 것은 아간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백성이 받은 거니까 저주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약속한 대로 뭘 얻었습니까? 땅을 얻은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간 사건과 여리고 사건에서 아간 사건이 저주를 통하여 결국 복을 받게 된 거고 여리고 사건은 복주게 하시겠다고 했던 대로 결국은 땅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정복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아까도 몇 번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그것을 다시 모세가 받은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이루신다. 아까 그런 말씀 나왔었죠. 그걸 여기서 얘기하세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33절 볼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에 여기는 뭐였습니까? 축복.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자 32절도 지나왔지만은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그 돌에 다시 뭐해요? 기록해요. 그러니까 어디 걸 카피하는 거예요? 다시 받았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서 28장과 29장 아니 28장 그리고 신명기 30장에서 했던 복과 저주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또 한 번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방식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놀랍죠? 여호수아 전쟁하는 것만 알았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자 이전에 이런 말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고? 잘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축복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복과 저주로. 그럼 복과 저주가 무슨 내용으로 모아져요? 축복으로. 그럼 축복의 내용은
오늘 확인한 내용은 누가 진입하게 하고 누가 정복한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성취한 것이 무엇의 핵심이에요? 복의, 그렇죠. 핵심이에요. 그 일을 나중에 21장에 가면 무슨 일이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안식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여호와의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러면 정확하죠. 여호와께서 정하시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손해가 나는 일이건 아니건 간에 누가 하신 선한 일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신 선한 일이다. 교회는 더더욱 더 하죠.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을 볼 때 좀 교회와 연관을 시키면 내면으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결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보고 싶은 거죠. 100사람이 다 박수치는 일이라도 우리 그 가데스 바냐 사건 봤지만은 10사람의 절대 다수가 하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악 중에 악인 거죠. 왜요? 안악자손보다가 누가 더 힘이 약하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보다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34절 더 읽어볼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럼 여기서 모든 말씀은 뭐와 관계될까요? 백성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언약. 그걸 뭐라 그래요? 축복의 내용인 거죠. 그 축복의 내용 속에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줬고 지금은 또 누구를 통하여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걸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27장, 28장, 신명기 30장에 또 한 번 반복이고 확인이고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확인이고, 멀리 가면은요, 아담에게 세우셨던 3대 언약하고도 직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브온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기브온 거민이 속이죠. 왜? 너무 두려우니까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복장도 꾸미고 떡도 거짓으로 곰팡이 쓴 것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당신네들의 종이 되려고 왔다. 우리를 치지 말아 달라. 그러냐.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원로들이, 이른바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꾀를 내서 속인 거잖아요. 자, 9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탓이죠.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한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8장에 복과 저주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축복하신다. 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으로 보면 복을 받든 과정적으로 복을 받든 축복을 받든 상관없이, 아니 어떤 과정이 일어나도 어디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단을 잘 썼기 때문에 땅을 잘 접수하고, 수단을 잘 못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수단을 잘못 썼기 때문에 제대로 접수를 못하고, 수단을 잘 부렸기 때문에 땅을 접수하고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예. 맞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약속한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땅을 뭐하게 한다? 정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복한 내용이 복이 될지 저주 될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여호와가 결정하시죠. 뒷부분을 할수록 남겨놓은 이 이방 세력들 때문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준비되고 있냐 하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가 준비됩니다. 좀 큰 틀에서 보면은요, 여호수아서는 그리심산과 관련된 복을 주는 쪽에 만약에 땅 정복하는 내용이니까 진멸시키고 빼앗는 것과 탈취물을 가져오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뭐 일반화할 수는 없어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그리심산에 있는 복을 주는 것과 관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는. 그럼 뭐도 이루어져야 돼요? 저주 이루어져야 되죠. 그 저주는 이제 사사기에 가면 여기서 이렇게 기브온처럼 남겨놨던 자들이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고요. 그들이 다윗 왕이 올 때까지 300년 이상 12사사는요, 지도에도 나오지만 12곳이니까요. 12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사사가. 그러니까 분배받았던 전체 이스라엘 땅이 원주민들한테 뭘 당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분배받았던 땅이 점점 뭐해지게 돼요? 사라져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면 딱 느낄 때 언약하신 내용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었어요? 왕을 주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도 맹세했습니다. 안 죽이겠다. 자, 속은 줄 압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 이스라엘이 속은 줄 알고 기브온 거민을 뭐예요? 노예로 삼습니다. 자, 먼저요, 딱 속은 줄 아니까 이 결정을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 보세요. 족장들하고 누가 실수한 것처럼 보여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죠. 18절 보세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여호와 앞에서 살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번복 못해요. 왜요? 누구 이름을 더럽히게 되니까. 그렇죠. 이건 번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죽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게 여호와 앞에서 하는 서원이고 맹세란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왜 그렇게 멍청한 결정 내렸느냐. 여호와께 묻지도 않아들이 잘했다. 막 몰아세우는 거죠. 예. 여호와라는 주어를 빼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실수한 게 맞죠. 그럼 여호와는 뭘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사건에서 어떤 주어를 다시 또 회복시켜줘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형통이고요. 그게 선한 일이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노라. 어쨌든 그러나 맹약을 했으므로 너희들을 살려주긴 주지만 20절 끝에 보면 나무 패며 물깃는 자로 쓰겠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희들 왜 속였냐? 물어본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해진 대로 됐는데 물어보면 뭐가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왜 마지막 이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을까요? 기브온에 항복한 이 백성들이 귀한 게 아닙니다.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 진입과 정복을 누가 하신다? 그걸 지금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요. 너희들 왜 이랬느냐?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밌어요 이게. 기브온 백성이 와서 기생 라합처럼 누구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걸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네들과 감히 전쟁을 할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럼 여호수아가 딱 들었어요. 야, 이 전쟁 누가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자기는 한 건 속은 것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 가시는 여호와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죠. 24절.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누가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죠.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싸움도 안 하고 피도 안 흘리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요? 떨리게 해서, 꼼짝도 못하게 해서, 전쟁할 마음을 주지 않아서 항복하게도 하시고요. 이게 어디 나오나?
자, 오늘 제가 12장까지 어쨌든 큰 틀에서 정리할 거거든요. 자,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전쟁할 마음을 주지 않고 정복하게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연합군들이 몰려오거든요. 수십 명의 이제 왕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는 순종할 마음이 아니라 불순종할 마음, 항복하고 싶은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을,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뭘 줘요? 땅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기브온과 같은 방식으로도 정복하게 하고, 또 연합군을 모아서 전쟁,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해서도 뭐 하게 해요? 땅을 줘요. 먼저 읽어볼게요.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0절 좀 길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0페이지입니다. 강론집. 시작.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다시요,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라. 그럼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더라고요. 기브온 백성과 같은 방식으로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연합군처럼. 그래서 10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27절 1353페이지 연합군을 뭐 하게 합니까? 진멸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10장 1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아모리 5왕이 함께 연합해서 기브온을 침략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뭐 한다? 내가 진멸할 것이다. 자, 아까 우리 결론 먼저 읽었죠. 누가 하셨다고요? 그렇게 여호와께 달려들도록 악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주신 거죠. 바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10장 8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연합군이 온다고 해서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뭐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결론까지 이미 가버렸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분명하죠? 누가 죽이신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외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로. 이게 지기 전에 그 지점에 딱 스톱 명한 거예요.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리 책에 다른 데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루가 36시간이 됩니다. 왜 해를 지지 못하게 했다고요? 왜 달이 못 떠오도록 했다고요? 진멸시키려고. 와, 세상에 이런 하나님. 땅 언약을 이루시려고요. 해를 반나절 더 띄워놓고 진멸을 하는 거죠. 이런 신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BBC에서 이걸 방영했어요. 기드온을 믿음의 조상처럼 여호수아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지금부터 방영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거 얘기해요.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려고 태양을 12시간 머물게 하고 사람들을 더 죽이도록 했다. 그런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신이, 시청자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안 믿어지게 하시면 못 믿습니다. 예. 증명해 준 것도 고맙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고맙고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고맙고요. 자,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잡고 후군을 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나올 때 이 저자한테 이게 공부할 때요. 좀 오래전은 아니고요. 뭐 전 한 30년 넘었는데 과정에 제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성경을 여호와의 계시의 통일성으로 이해하는데 굳이 하나를 뽑는다면 어떤 여호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까? 어떤 여호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까 고민하신 거죠. 저는 절대 주권성이 흔들리지 않은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주권성은 뭐죠? 본인이 정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지없이 인간의 의지와 이루는 분. 그러니까 그 신앙을 내가 탐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면에서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여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럼 여러분 이런 내용은 이건 수백만 명이 여러분 여호와 떠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게 말로만 있다가 여러분들 현대사에서 이루어진 게 유럽에서 일어났던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유대인 600만까지 넣어서 보면 한 5천에서 6천, 한 7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걸 어느 유럽인이 보고 여호와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어느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를 버리는 카드로 쓰신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보편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잡고 후군을 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19절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 체크하셨죠? 자, 10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쳐 죽여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그래서 기타 성읍들을 정복하는데요. 지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1378페이지에 지도 있었죠. 1378페이지의 지도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지명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1297페이지에도 있었죠. 두 군데, 아까 세 군데 지도 했는데 두 군데 지도 있죠. 아까 1297, 예? 1297하고 지금 1378 있죠. 예, 요걸 참조하셔서 요 지명들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지명들만 확인할게요. 10장 28절에 보면 막게다와 그 성읍 왕과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오죠. 막게다. 그 다음에 29절에서부터 30절 볼까요? 어느 성이라 그러죠? 림나와 그 왕들요. 자, 전부 주어가 여호와라는 거 아까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에 32절 라기스. 그 다음에 34절부터 35절 에글론. 맞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36절 37절 어디요? 헤브론. 헤브론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브론. 38절 39절 어디예요? 드빌. 40절에서 43절 전부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42절 동그라미 되어 있죠.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자, 그 다음에 11장 어디 전쟁입니까? 하솔 전쟁. 하솔은 저기 북쪽에 있어요. 하솔은 여러분 갈릴리 있죠. 갈릴리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그 북쪽이니까 북쪽 경계를 치는 내용이 여러분들 11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11장 옆에다가 북쪽 경계 정복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솔 왕이 여러 왕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진멸시킵니다. 11장 6절에서부터 9절. 11장 6절 주어 누구죠? 여호와께서 내가 하신다고 나왔었죠? 그 다음에 10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1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칼을로 쳐서 다 죽이고 탈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2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이방인을 진멸하라고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20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이걸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언약했던 대로 누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여호와께서 이미 이 얘기를 우연히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한 대로 이루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숭배하면 안 되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된 일은 이미 누구에게? 모세에게 했던 것이 이루어진다. 이걸 기록하거나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죠. 아, 여호수아가 싸움 잘했다. 이거밖에 더 나오겠어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누구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않는 것이 없었더라. 조금 전에 20절을 그래서 미리 좀 읽어드렸습니다. 교훈의 핵심은 20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저주와 은혜, 누구 방법대로 누가 이루시죠? 여호와께서 방법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고 악한 마음을 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네, 오늘 우리 15장까지 좀 비교적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큰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본문 확인한 대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정복해서 분배한 지역들을 좀 살펴보고요. 살펴보고 교훈을 잠시 보면서 13장부터 다시 교훈에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땅 언약 성취 속에 들어가지만은 저도 지금 좀 빨리 왔지만 땅 정복했던 내용들을 뒤에 가면서 상세하게 안 들어요. 그리고 비중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여러분 13장과 24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땅 분배와 그다음 뭐가 나와요? 교훈이 더 많아요. 여호수아서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다. 땅이 뭐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땅 정복했다는 것 지금 저희들이 지나왔지만 40여 명 왕 다 죽이고 거기를 보면서 뭐 하는 거죠? 교훈하시는 거죠. 누가 하실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에 11장 16절부터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많은 분량이 나간 것 같은데요. 복습들 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또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시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여호와의 무한한 자비로 똑같이 범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시 그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와 우리의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그때그때마다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함께하는 이웃 친척들에게 주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강한 동력자들로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